자신을 의지하던 나 자신을 강하다 믿고 얼마나 무능한지를 난 몰랐네.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자신의 부족 모르고 내가 늘 전진하는 줄 착각했네. 나 어둠 안에 거할 때 나 깊이 없음 모르고 겸손할 필요조차도 못 느꼈네. 주님의 면전에 나와 주님의 비춤 받으니 전에 못 보던 모든 것 다 드러나. 주님의 면전에 오니 난 다만 부끄러울 뿐 벌거숭이가 되어서 약한 자 돼. 교만할 것 전혀 없네. 의지할 것도 없다네. 부끄러움과 통회함 뿐이라네. 다행히 주의 보혈로 정죄에서 해방됐네. 주 나를 불사름에서 구원했네. 나 진정 어리석어서 늘 교만했음 말았네. 내 마음 어두웠기에 오만했네. 잠잠하면 불안하고 말하면 너무 지나쳐 모든 게 실패 부당함 약함일세. 구하려 하나 못 믿고 의뢰할 줄도 모르네. 주여 날 불쌍히 여겨 이끄소서. 율법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랑스런 자들 안에 그분의 본질을 주입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임. 7월 25일 토요일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3. 하나님의 참된 경배자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추구하는 자들과 문자적인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구약과 신약의 원칙이 동일함을 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과 함께 거하고 그분의 풍성을 누린다면 그분의 본질이 우리 안으로 주입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분 자신이 우리의 생활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살아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생활은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경배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참된 경배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따르며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일치되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사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참된 경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참된 경배자는 하나님으로 주입되고 하나님을 살아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따르고 그분의 어떠하심과 일치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생활은 하나님의 생활과 일치되며 그분의 어떠하심을 반사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산 간증입니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구약 성도들의 누림이 신약 성도들의 누림과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 번 지적했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그분으로 주입된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분을 살아 나타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과 일치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과 하나이며 그분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체험에 있어서 율법과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빛 안에서 출애굽기 20장을 읽는다면 이 장은 전혀 새로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동안 산에서 주어진 십계명이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서 받은 말씀임을 볼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분의 어떠하심에 일치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요소를 주입합니다. 주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유대교도들은 적극적인 마음으로 그분을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알기를 원했지만 그리스도를 떠나서 성경 지식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주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 자신을 떠나서 성경 지식을 추구하는 자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성경을 읽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기도로 읽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접촉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말씀을 기도로 읽기를 귀하게 여깁니다. 사람의 목숨이 바닥게만 못함. 홍콩에서 중경의 양징호로 운반되는 바닥개 한 마리의 가치는 북방의 갓난아이 14명의 판매가입니다. 한 사람이 다 먹을 수 있는 개의 가격이 홍콩돈 7원, 금원권은
약 28원입니다. 북평거리에서 경매하는 갓난아이 한 명이 프랑스 돈으로 600원, 금원권으로 2원이기 때문에 바닷개 한 마리의 가치는 14명의 갓난아이보다 더 비쌉니다. 사람의 목숨이 바닷개만 못하다니 정말 탄식스럽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그분 자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서로 삼키고 서로 먹는데 우주의 주제께서 늘 탄식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께 고함.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2절까지.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이 두 군데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두 폭의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슬픈 그림이고 하나는 기쁜 그림입니다. 한 폭의 그림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들의 선생의 죽음이라는 뜻밖의 참화를 당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그들의 선생을 매장한 뒤 주 예수께 고했습니다. 또 한 폭의 그림은 주님의 제자들이 보내심을 받아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10분 즐거운 일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일을 주께 고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서 주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곳은 많으나 사람이 주님께 고한 곳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 주님은 우리가 말을 고할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주 예수님은 그분에게 쉽게 말을 고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어떤 말을 고하든지 허락하십니다. 이 두 군데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대한 주님의 동정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고난과 기쁨이 있을 때 우리의 근심이나 기쁨을 말할 사람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사람에게 말하지만 그 사람이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한 어렵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말해줄 때 그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와 관계없는 일로 여깁니다. 우리가 하늘같이 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일을 달려가 말할 때 사람들은 관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 우리가 아주 기쁘게 느끼는 일을 달려가 말해줄 때 그 사람은 우리를 이해 못하고 함께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 우리가 답답함을 느낄 때 사람들은 우리의 답답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런 체험을 가진 사람이 우리의 근심이나 즐거움을 알지만 함께 느낌을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기쁨이나 슬픔이 너무 많아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이므로 우리가 느끼는 바를 더 느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슬픈 일이나 기쁨을 말해줄 사람을 얻으려 할 때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을 들어줄 사람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대한 왕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지만 작은 일을 경시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주님에게는 큰 일을 고해야 들으시리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작은 일도 전혀 경시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듣기를 원하지 않을 정도로 작은 일은 없습니다. 그분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당신의 모든 일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자기 제자의 말을 듣기를 원하셨고 요한의 제자의 말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오랫동안 그들의 선생을 쫓아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요한의 사이는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선생이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어찌 그들의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요한의 제자들이 헤롯을 나쁘다고 말했다거나 온종일 울었다는 기록이 없고 단지 그들이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 매장하고 예수께 고했다는 기록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을 장사한 후 나의 모든 것이 끝났다. 절망이다.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나도 모든 것을 잃었다. 나의 모든 소유도 그를 쫓아가게 됐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가 곧 주를 가까이 할 때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을 주께 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너무 세속적이고 감정이 많고 죽은 사람을 버리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정감을 알고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십니다.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친척이 사망한 아픔이 한 번도 없으나 무엇인가를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 요한이 죽은 것처럼 실망하게 됩니다. 당신의 하늘에는 푸른 빛깔이 없고 모든 경치와 사물의 생기가 없는 것 같고 출구를 찾지 못합니다. 이럴 때 당신이 죽은 시체를 바라보며 울고 온종일 마음 아파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입니다. 당신은 요한의 제자들처럼 시체를 묻고 주님께 고해야 합니다. 당신이 주님 앞에서 한 번 고하고 마음을 털어놓는 것은 그분과의 친밀함과 그분에 대한 인식을 한 번 더 갖게 합니다. 이러한 때 그분과 한 번 가까이 하는 것이 평소에 몇백 번의 교통을 갖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생명이 진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어려움을 주 앞에 가져가 그분께 고할 때 그분은 능히 당신을 위안하고 부축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보지 않거나 모든 괴로움과 즐거움을 주 앞에 가져와 그분과 함께 나누지 않거나 비밀한 일을 주님과 대화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과 친밀한 교통이나 왕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기도와 도움을 청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 고할 때만이 주님과 더 친밀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마음 아픈 일을 주님께 고하자 그들의 모든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당신이 주님께 무슨 일을 고하든지 그분은 기꺼이 들으십니다. 사람은 모든 사람과 뜻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과 뜻을 같이 할 수 있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 그분은 뜻을 같이 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의 일을 돌보십니다. 그분의 마음 속에는 이 세상에 오직 당신 한 사람의 일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십니다. 당신이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그분은 기꺼이 당신과 뜻을 같이 하며 짐을 지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근심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고함을 인내로 듣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일을 고하지 않을 정도로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당신의 말을 듣기 위하여 당신의 고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 아픈 일을 들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기쁜 일도 들으십니다. 우리는 애통하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쉬우나 기뻐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도리어 어렵다고 느낍니다. 많은 사람이 사람을 가련히 여김을 동정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가련히 여김은 동정이 아닙니다. 동정함은 기뻐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애통하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 당신이 몹시 기뻐하는 어떤 사람을 보고 그를 지나치게 기뻐하는 얕은 사람이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의 기쁨에 뜻을 같이 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바울은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남과 뜻을 같이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슬퍼하고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은 우리에게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행한 것은 즐거워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달려가서 모든 즐거움을 고하였습니다. 곤고를 만날 때 주님께 간구하는 사람은 많으나 즐거운 때에도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사람들은 슬플 때는 자연히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지만 기쁠 때 주님께 말하는 것은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스펄전은 어느 날 전도 집회를 마치고 피곤하여 한 친구와 함께 말을 타고 시골로 갔습니다. 스펄전은 너무 기뻐서 갑자기 말에서 내리며 함께 간 친구에게도 말에서 내리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그의 행동을 의아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희를 주셨으므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두 사람은 무릎을 꿇고 길 옆에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환희는 자주 없지만 즐거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고해야 합니다. 우리가 즐거울 때 주를 기억하고 그 즐거움을 주님과 함께 나눠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너무 기뻐한다 하여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정감을 이해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즐거움도 주님께 고하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행한 일을 들으신 후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분은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안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때 우리는 마음이 통하지 않고 답답할 때 은밀히 홀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쉽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고 돌아올 때 갈 때보다 상태가 더욱 나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은 제자들로 하여금 달콤한 안식을 누리고 새로이 힘을 얻게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슬픈 일도 즐거운 일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일도 고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주님이 계시는데 왜 마음속에 감추인 모든 것을 그분께 고하지 않겠습니까?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협의회 정회원인 LSM의 영적 서적을 번역하여 출판하는 출판사입니다. 도서 문의는 1600-3191, 인터넷 주문은 www.kgbr.co.kr입니다.